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옳고 그름,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가?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온통 붉은색으로 보이겠죠. 또 검은 안경을 끼고 본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이 선글라스, 눈의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 또 어떻게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는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 자기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이기적인 생각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균형을 잃고 또 그게 지나치게 편중되다 보면은 이 이기적인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자기 몸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누구죠?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정말 다리가 아프면은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내가 정말 손이 아프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나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개인적인 본성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자기 몸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몸을 정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자기 몸이 망가질까 봐 그렇다라고 합니다.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은 결혼을 늦게까지 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실제로 몸이 망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그 모습들이 점점 이게 출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조금씩 잃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더 원대한 사랑을 위해서 어머니의 헌신, 부모니의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이 균형 있게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하게 지나쳐서 자기 몸이 우상이 되고 자기 육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개인이 우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있는 판단,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나? 나한테 유익이 되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내 것,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본성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하게 우리가 커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기독교적인 정신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다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틴에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요, 전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바벨론을 비롯해서 아수르, 또 그리스의 헬라, 로마, 또 아프리카 그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이고요. 또 군사력으로는 세계 6번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강대국이에요. 세계 군사력 1등, 2등, 3등, 4등 하는 나라들이 쭉 우리나라에 둘러싸여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그 처지하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처지가 너무너무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살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목사님을 통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올 때는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배를 타서 와야 되는데요, 배를 타기 위해서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망망대 태평양을요,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걸고 오는 것이고요, 생명을 바치는 마음이 없이는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 자기의 본국에서도 얼마나 신분이 높고 유능하고 정말 인테리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온 것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목사 선교사님으로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녔던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역대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갔던 그러한 역사적 기록들을 쫙 전시해 놨는데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유교와 불교에 휩싸였던 그런 조그만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로 번성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면서 그 미국의 그 뉴저지에 있는 그 대학에 가면은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토록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 속에서 발전한 나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토록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조선이라는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부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이 있지만은 이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에 사는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수고를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정신병자라고 했을 때 멀쩡히 살아가는데 정신병자도 있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소셜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나 소셜패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감정. 사람이 화나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희로애락에 대한 이 감정을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죽이는데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비참하게 막 시체를 막 이렇게 훼손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사회생활은 하지를 못해요. 반면에 소셜패스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버젓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뭐 법조인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버젓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지만은 온갖 악행을 범하면서요 살아갑니다.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셜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죠? 병들었고요, 이 병든 상태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온갖 악한 것이 가득 차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훼손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도요, 그들은 도저히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양심에 화이 맞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끼리도요,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싸울 수 있지만은 화해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막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밥맛도 없게 만들고요, 잠도 못 자게 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게 하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양심상 도저히 죄악을 범하고서는, 죄를 품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옳음과 그름을 판별하는가, 어떻게 분별력 있고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하도록 하고요,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내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코로나 3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미래의 세계가 급속하게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종말,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우리에게 속히 급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상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요, 이곳 궁평리의 청상면에 사는 그 영혼들이, 그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 이 땅에 힘없고 소외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헌신을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 내 유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